우린 살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막힌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네, 마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 하나가 나를 낯설고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죠. 마치 뭐와 같을까요?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전기가 끊겼던 상황. 이런 더울 때 물 안 나오고 전기 끊기면요, 이건 최악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무더운 여름에 생각해 보세요. 샤워를 하려고 했더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고 에어컨을 틀려고 했더니 감기약이 전기가 뚝 끊어지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무엇보다 점검해요? 혹시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겼나?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나? 혹은 내 집에 있는 이 두꺼비 집에 휴지가 나갔나? 이것부터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이 마을에, 이 구역에, 이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의 어떤 이 한전에다라든지 수도공사에 요청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갑자기 마치 단전과 단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갑자기 그 권능이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특별히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 전기도 하필이면 더울 때, 추울 때 끊어지거나 수도도 갑자기 더울 때 끊어지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기근의 때라서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갑자기 그 권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마치 수돗물이 안 나오면은 혹시 우리 집 수도 꼭지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전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우리 집 두꺼비 집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 바깥에 있는 그 변압기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권능이 멈췄다면 그것이 혹시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체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만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알기 때문에 그녀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입식해버린 거예요. 카톡을 보내는데 답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하도 그 소리가 귀가 따가우니까 제자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주님 저희 집 너무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좀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난 너한테는 은혜를 베풀자 나가라고 하든지 뭘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난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난 오직 유대인들만 은혜를 베풀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해서 용기를 내어서 다가왔던 이 가나안 여인,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까?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귀신, 그것도 어디에서요? 이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귀신들을 치유하고 나왔어요. 옷자락만 맞아도 병이 나왔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못 잡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녀가 가나안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랬으면 주님께서 아유 이 여인아, 이 더운데 고생이 많구나, 목 쉬겠다, 그만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딸을 낫게 하리라,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모른 척 하시다가 하도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 간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나요?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갑자기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날 정말 안 사랑하는가?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마치 가나안 여인 대하듯이 내가 기도해도 들은 것 같지 않은 느낌,
이렇게 카톡이 있다면 입식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주님 반응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 절망감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안중에 내가 없나 보다. 이 낙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그 권능이 막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점검한 반응으로 나온 한마디가 뭐예요? 주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 다른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그냥 아부성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로 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다와 같은 고백을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서야 막혔던 단수가 그냥 수돗물이 콱 나오듯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시간,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 사인이 느껴지는 그 시간, 그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점검은 나의 믿음이라는 수도꼭지입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점검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린 다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러면서 권능을 막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권능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수도꼭지가 잘 만들어져서 또 잘 관리된 수도꼭지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수도꼭지를 잘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혔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상수도 사업부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집을 사용하는 집의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 조금만 관리 신경을 써서 조금만 점검을 하고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당연히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쓰는 수도꼭지가 KS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 잘못된 불량품이었으면요 몇 번을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틀면 부어질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멈춰버린다면, 그때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 권능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콸콸 쏟아질 수 있는 그 고장나지 않은 쌩쌩한 수도꼭지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인가?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계들도 다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에어컨도 어떻게 돼요? 그냥 쓰면은 막 냄새 나는 거예요. 깨끗이 닦고 속에 또 소독약도 좀 뿌려주고 해야 또 여름 내내 에어컨 잘 쓰고, 또 쓰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선풍기 다 쓰고 나면요 그냥 창고에 넣으면 안 돼요. 한번 닦아가지고 비닐로 하나 씌워놔야 그 다음에 또 여름에 쓸 때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공병대에 있었는데 그 공병대 옆에는 수송부대가 있었어요. 그 수송부대 모토가 뭔지 아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예요. 옆 사람 보기 생각, 우리의 믿음 닦고 조이고 기름칩시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 믿음 가운데 부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묻은 죄와 욕망을 닦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조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든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가 닦지 않고 조이지 않고 기름치지 않았던 낡은 자동차처럼 관리하지 않아서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물이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한 것처럼,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이 막혀 있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22절을 다시 보시면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여인은 야훼 신앙을 안 가진 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방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신앙을 가진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지금 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 게네사렛에서 일어난 일 못 들어봤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 못 들어봤니? 그 많은 귀신들이 다 나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더라. 너의 딸의 문제 주님이 아니면 해결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이 누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갈급함이 달려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심지어는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말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요, 주여 삼창 소리 들어오면요, 그 간절함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아, 저분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갈급함이 있는지 아니지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수들도 어떤 가수들이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가창력 있는 가수예요. 근데 가창력 있는 가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그 노래에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노래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랑 노래 속에 보면 정말 자기가 이별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사랑의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기도에도 가창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요,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함은 간절함을 만들고 그 간절함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보면은요, 제 안에 갈급함이 넘칠 때 더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두 번째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주무시는 줄 알고 늦게 발견했어요. 벌써 이제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서 급하게 응급실로 싣고 가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갔더니 의사가 너무 늦게 왔다고. 이건 깨어나도 식물인간이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늦으셨고 또 이미 한번 쓰러진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이도 있으시고 준비하시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막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주변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신방도 해보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갈급하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식물인간 되면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도님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뇌졸중 걸린 가족들 분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아이 목사님 어머님도 그런데 뭐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건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어머님 편하게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어설프게 뇌졸중으로 식물인간 돼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막 제 마음이 막 애가 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얼마 전에 생신 맞아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저 강화도에 점심 같이 먹고 이 더운데 카페 가서 팥빙수 먹는데 뭐 너무 잘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 같지가 않아요. 건강하게 그냥 혼자 힘으로 다 다니시고, 전에는 교회는 못 갔었는데 교회도 가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가창력을 보시는구나. 가창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 노래 내용에 맞는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게 가창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도원에 가면요, 그 기도원의 구조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뒤에는 이런 좌석이 있지만 앞에는 이렇게 평평한 공간이 있어요. 그럼 그 평평한 공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그 평평한 공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긴 난방이 돼 있어요. 왜 난방을 해놓은 줄 아세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려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긴 주로 장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이부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자고 먹고 씻고, 밥 먹을 때만 나가고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누가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 누워서 다리도 못 쓰는 분이 누워서 손만 들고 주야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릴까요? 그 간절함. 주님께서 이곳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내려가봤자 은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 가지고 있는 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좀 맨 뒷자리에 보면요, 구석에서 쭈뼛 있다가 시계만 보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식사 시간 빨리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기나. 이런 분들은 기도해도 분명히 없다. 바닥에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앞자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자리로 올 만큼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앞자리가 복이 아니라 앞자리에 올 수밖에 없을 만큼 갈급한 사람. 떠날 마음이 없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응답 안 주면 죽겠다는 마음 가지고 자리 깔고 들어 누울 수 있는 그 갈급함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급함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할 권능이 없다고 믿는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잖아요.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갈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새로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오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점점 아니면 말고 신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주님은 그런 믿음 가운데는 권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다른 유명한 신들에게 다 절도 해보고 유명한 어떤 의사에게도 도움도 받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도 귀신들은 자기 딸이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 얘기 못 들었어? 그 게네사렛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왜 그 군대 들린 귀신이 있었잖아. 그 귀신들을 쫓아낸 그 예수님 얘기 못 들었어?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귀신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 얘기 못 들었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빨리 그분에게 가서 은혜를 구해.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갈급함이 없었다면, 에휴, 그래, 뭐 내가 지금까지 한두 번 속아봤나?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봐야지. 그랬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뭐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모른 척 하네. 내가 그렇게 우리 딸 좀 치료해달라 그랬더니 모른 척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 자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병을 고치러 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못 고칠 것 같으니까 변명하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에이, 재수없어. 그렇게 그냥 가버렸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말고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말고의 신학으로 교회 오지 않습니까? 와서는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뭐 안 도와주시면 뭐 플랜 B가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러면 여기 아무리 앉아 있어도 주님 목소리 안 들려요. 누구에게 그 목소리를 허락하셔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다 망하더라도, 그러다 끝나더라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 죽고 나 살지 않은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근데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은혜 안 주면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허락하겠다.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린 정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나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삶이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그 갈급한 목마름, 없어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이 기근의 때를 경험하게 만드는 이유는 아닐까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기도할 때로도 기도 소리 들어볼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오늘 갈급함 회복하셨네. 우리 박 집사님 오늘도 아니면 말고네. 제가 기도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소리 속에서 갈급함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믿음의 특징을 바로 현실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현실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치료해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그냥 가라고 하시죠. 지들이 가라고 하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여인이 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 나 안 고쳐주려나 보다. 제자들마저도 아이고 주님 저 여인 빨리 가라고 하시죠.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나 안 고쳐주려나 보다. 그럼 그냥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더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과 보이는 실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실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옳아야만 돼요. 또 실증,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어떤 테스트를 해서 오케이 돼야만 그것을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경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눈으로 보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는 거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히 충돌 지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과 실제로 보이는 경험을 통해서만 어떤 것을 확신하고 믿는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접근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병을 치료해 주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저는 극T입니다. MBTI 하면서 극T의 T.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답이 나와야만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질이에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서 늘 어릴 때부터 충돌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 나름대로 해석을 아니야.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충농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나을 때가 된 거야. 하필이면 나을 때가 됐는데 내가 거기 있다가 갑자기 나은 거야. 이런 해석도 해보고 저런 해석도 해보고. 근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극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 마음속에 어떻게 늘 충돌하면서 뭐예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나가는데 이게 걸음 장애가 된 거예요. 믿음을 갖는데 늘 이게 장애물이 됐었어요. 그러다 제가 진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과 과학과 철학적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구나.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믿음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지점 이상이 될 때는 그걸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 보면 이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도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성과 그의 합리적인 사고는 무엇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병자를 낫게 하고 또 파도를 잠재우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은 무엇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거예요. 야, 너 그 손가락을 한번 내 손, 한번 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옆구리에 또 한번 넣어봐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가 머리를 꽝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야, 너는 주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그걸 다 보아놓고도 여전히 너의 안에 있는 이성적인 이 합리적인 자기 신념이 주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었니?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도마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자예요. 오병이어도 봤을 것이고 풍랑을 잠재우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마음속에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완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못 믿겠어.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어. 그런 그의 그 믿음의 한계점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수도꼭지를 열어주시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도전인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에요? 판단 너무에 신뢰를 하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합리성과 때로는 실증적인 어떤 이성이 우리의 믿음에는 충돌을 일으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죠. 아니, 주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더니 지금 내 나이가 100세고 우리 사연에는 벌써 여자들은 자녀를 낳으려면 이 자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건 비과학적인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노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어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더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의 권능이 허락되는 믿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막는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합리적인 것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보이는 것, 눈으로 판단하고 또 귀로 듣고 내 눈앞에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진리라고 믿은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권능이 경험될 수 있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날
뭇가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말씀을 마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쳤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에요? 오늘 갈릴리에는 고기가 없다라는 거. 특별히 내가 밤새도록 가장 크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군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믿음은 도전이고 선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를 담그듯 권능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마가 그 믿음 가지고는 3년을 주님 곁에 따라다녔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주님 깨달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셨더라. 그때서야 도마는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가치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의지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관들이었다면 이제는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버려야 되는 그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물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 삶 속에 뭔가 건져낼 것이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라는 그물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그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린 다 도마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나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믿음처럼 정말 복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지식, 지혜,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저는 이 탁구를 치면서 탁구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은요, 탁구의 교본대로 하지 않습니다. 탁구를 진짜 잘 치는 사람은요, 교본대로 치지 않아요. 이제 교본을 뛰어넘습니다. 공이 이상하게 들어오면요, 원래 탁구에서는 이 손목으로 공을 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손목을 많이 쓰지 말라. 근데 고수가 되면은요, 가만히 있고 손목만 가지고도 공을 쳐요. 근데 그 공이 강한 회전을 먹고 상대방에게 날카롭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정도 되려면 기본이 뭐냐? 교본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세가 완벽해져야 그 다음에 그 자세 너머의 행동을 해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우리 삶을 뭔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걸 뛰어넘기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도마의 믿음을 뛰어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도마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 앞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려면요, 말씀 앞에서 무엇을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대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게 왜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사람과 개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사람과 개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10년 된 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운전면허증을 따야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전서로 갔더니 목사님, 우리 윤전사 운전할 줄 알아? 그래서 아니, 못합니다. 큰일이네. 이제 우리 전임하려면은 봉고차 끌고 다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때도 운행도 해야 되고, 또 신방 갈 때도 끌고 다니는데, 당장 운전면허부터 따야 되겠네. 그래서 그냥 신학교 졸업장 따기도 전에 운전면허 안 가서 운전을 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또 저희 집이랑 이 새벽 예배에 있던 교회랑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좀 없는 돈에 그냥 마티즈도 하나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 시작은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 가야 되고 성도를 만나러 가야 되고 계속 그 차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 제 차도 오늘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를 보면서, 그래, 얘가 지난 10년 동안 어디를 향해 갔나 봤더니 주인이 저랑 같이 갔잖아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간 게 거기 보니까 25만 킬로더라고요. 25만 킬로에 제일 많이 간 게 어딘가 뭐 교회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 만나러 가는 시간, 또 제가 저 교회 또 교단에 또 사역하는 그 사역장, 그 말고는 별로 간 데가 없어요. 얘가 간 데를 이력 조사해 보면 제일 많이 간 게 교회, 또 부모님 만나러 가고, 또 교단에 제가 또 신내신문사 이사하니까 또 교단에 또 일보러 가고, 결국은 제가 목회한 게 아니라 얘가 목회를 한 거예요. 얘가 목회한 거예요. 마치 김유신의 말 같은 거예요. 김유신의 말이 어땠습니까? 주인이 술에 취했으니까는 어디 뭐 기생집에 데려갔더니 김유신이 정신을 차리고 그 말에 목을 뱉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거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 차는 뭘 좋아하는가? 주인이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목사니까 목사 가는 길을 열심히 쫓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 야, 네가 부사역자다. 내가 그랬어요. 네가 부사역자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탄 우리 전설께 그랬어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왜 이 차는, 내 차는 더 좋은 데 놔두고 교회, 또 교단, 또 뭐 부모님 집, 거기밖에 안 다녔겠냐. 주인을 다른 주인 만났으면요, 뭐 예를 들면 팔도 유람을 즐기는 주인이라든지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 주인이라면 그 차는 어디로만 다녔을까요? 산으로 들러 멋진 바닷가로만 헤맸을 거예요. 근데 이 차는 25년 동안 어디만 간 거예요? 서정 침례교회, 또 자기 집, 또 침례 총회, 거기만 다닌 게 25만 킬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가 부사역자다. 저는 그 얘기를 좀 그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자동차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린 주인을 위해서 달리는 자예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서 우린 준비된 자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까, 한 주를 끝나고 나가면요, 저도 모르게 차한테 그래요. 오늘 수고 많았어. 그리고 문 딱 닫고 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갈 때 보면은 그 주차장에 그 차가 있는 걸 보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가셔야죠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사람이나 개나 우린 주인인 하나님 앞에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은혜도 필요하다면 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쩌면 왜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할까요?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사람. 여러분, 개도 이상한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가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개는 꼭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는 개는 개답게 굽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본 실망된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너무 특별한, 여러분 자아가 높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높다는 건 주인의식이 높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주인의식이 강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옳은데, 이건 내가 판단해야지, 이건 내가 말해야지, 이건 내가 가져야지. 여러분 포도 농부 비유 알잖아요. 한 주인이 그 황무지에다가 포도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농부를 불러서 내 대신 이 포도를 잘 관리하고 가끔씩 내가 종 보낼 테니까 그 종에게 여기서 거둔 것 중에 제일 맛있게 잘 된 포도하고 또 잘 담궈진 포도주만 좀 보내주시오 하고 간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 포도는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 멀리 계신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종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주인님께서 이 포도는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하면서 좋은 포도 제일 잘 그 열매된 거 또 포도주도 제일 잘 된 거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수고한 걸 왜 줘야 돼? 그러다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주인이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 그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나를 알아보고 그때는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야, 저놈만 죽으면 이 땅 우리 거다. 그 비유를 누구를 향해 말한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해 비유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아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 자아는 그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제일 싫어해야 되는 노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요?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고 불러야 돼요. 내가 이 자동차나 나나, 주님 보시기에는요, 윤 목사나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소렌토나 다 충성된 주의 종들이에요. 저하고 똑같이 새벽 예배 나왔고, 저하고 똑같이 신방 다녔고, 저하고 똑같이 교회 왔고, 저하고 똑같이 이 장례식장 달려가고. 주님은 그런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람이나 개나 다 주인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저를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가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소유된 개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현대인들은 너무 자아가 강합니다. 요즘 특별히 이 반종교적인 정서, 그래서 어떻게 돼? 이단 싹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주인, 자아를 죽이는 신앙. 여러분, 이단이나 싹군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주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걸 따라 신앙생활하라고 자꾸 말하면서 뭘 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거고,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삭군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삭군이 생기는 이유는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자꾸 자아를 버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생각해서 합리적인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느 순간 주님의 권능 앞에 설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아의 근본은 내가 주인이라는 죄인, 바로 그 선악과의 그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한은요, 우린 절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뭐요? 나를 지금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일단 부스러기나 얻어먹으려고 당신 만나러 온 줄 아시오? 나는 그런 예수라면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믿는데 이렇게 대접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대접하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빨리 반응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마치 콜센터 부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너에게 은혜를 줄 생각이 없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라고 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나를 주님의 소유로만 삼아주신다면 전 그걸 감사하겠습니다. 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죽고 주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주인 앞에 서 있는 개의 마음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믿음은 큰 믿음 갖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너무 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아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아라는 개념은 근대의 소산물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부터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만 있었어요. 그 내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판단하면서 살고 또 자기 인생을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할 수 있는 또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독이 생긴 거예요. 우리일 때는 고독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매일 같이 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고 살려고 저 타지에서 혼자 하숙집에 가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자아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아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타자와도 나를 분리시키는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먼저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나를 누구라고 말해요? 너는 그냥 굴러다니는 저 자동차 같은 존재야. 너는 그 주인의 상 밑에서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저 강아지 같은 존재야. 말씀은 자꾸 내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너 언제까지 고개를 빠져 들고 네가 괜찮은 존재, 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악기일 뿐이야. 이 목소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진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가난한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 큰 믿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비울 때부터, 그때부터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 그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고백이 있은 때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여인을, 딸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수도꼭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권능이 없습니까? 뭐 바깥에서 어디 뭐 상수도 사업소 또 이 도로공사, 그게 아니라 내 수도꼭지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거 먼저 점검하는 것처럼 왜 내 인생에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내 삶 속에 부어지지 않는지를 내 수도꼭지부터 점검해보자. 그 녹슬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말씀 앞에 우리 자아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그것을 회복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